오늘이 마더스데이죠. 한국에도 5월 8일이 어버이날. 미국은 마더스데이, 파더스데이 나눠놨는데 한국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5월 8일 날 있고 이제 스승의 날이 또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5월 달에 참 행사가 많은데요. 이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그런 소중한 사람들을 관계를 다시금 복원하고 감사를 표하고 또 그렇게 한번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상대적으로 그만큼 가정이 위기를 맞는 경우들이 오늘 뉴스 미디어를 보면 많은 소식들 속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 점점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단체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2017년 기준으로 기독교 박해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를 발표를 하는데, 2002년 이후로 15년째 1위가 되는 나라가 있는데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이 그 기독교인 박해가 가장 심한 나라로 계속해서 이제 보고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가 상당히 위기인데 그 안에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한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 가족들 안에서도 특별히 자녀들에게 자신의 그 신앙을 이야기 못하는 가정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같은 경우는 종교는 악이다, 이러면서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에서 규정하는 그 종교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예전 1900년대 초부터 이 북한에 상당히 교회가 많이 세워졌고, 남쪽보다 오히려 위대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북한에서 다 나오게 되는데, 그때의 신앙을 가졌던 그 신앙의 1세대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2세들 중에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내놓고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놓고 한 사람들이 이미 정치범 수용소에 다 잡혀 들어가서 거기서 살다가 이제 죽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시대를 보게 되는데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이런 곳에도 보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가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도 기독교를 이제 개독이라고 해서 아주 냉소 의식이 많고, 기독교에 대한 그 인식들이 상당히 안 좋은 인식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그 시대적인 배경도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그 시대적 배경에서 지금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지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두 나라가 분리된 채로 역사가 흘러가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엘리야 선지자는 북쪽에서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북쪽은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가 힘든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특별히 엘리야가 살던 그 시대에는 아합이라는 왕과 그 왕이 결혼한 이방 여인 이세벨이 왕비로서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주도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이방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제사장들을 돈을 주며 키워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이루어졌고, 이런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들어서 그 땅에 큰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선포를 한 가운데 실제로 이제 기근이
시작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던 그 시대에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어떻게 보살폈는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갈 것인지, 어떻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특별히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살던 한 여인이,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이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을 케어하셨는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어버이 된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바라보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인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13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은 하나는 엘리야요, 한 여인은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살고 있던 한 여인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만나게 되는데, 이 만났을 때 이 13절의 말씀의 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13절에 보면 그들의 대화 속에서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두려워 말라라는 말이 엘리야로부터 이제 이 여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가서 전하라고 했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들어있지 않은 것인데, 그런데 엘리야가 이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 여인에게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여인을 봤더니 무엇이 보였다는 것입니까? 두려움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그녀의 마음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장면에서 엘리야가 이 여인의 이 두려움을 상당히 같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엘리야 역시도 이 두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이 여인과 같은 종류의 두려움을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두려움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좀 몇 가지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이 여인을 소개할 때 이름은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하나 있는 과부라고 소개를 해줍니다. 여러분, 과부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과부, 즉 남편이 죽고 나서 남편이 죽게 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과부라고 부르는데, 이 과부, 이 당시의 과부는 남편이 죽으면 과부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전용 옷을 입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부의 처지라는 것이 어떤 처지냐면, 이 당시에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취약한, 가장 그 사회에서 보살핌이 필요한 계층, 가난한 계층을 이야기할 때 고아 또는 과부가 등장을 합니다. 고아 내지는 과부가 가장 이 당시의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빈곤층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당시에는 여자의 지위가 남자보다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 낮은 수준이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사회적인 활동을 남자 없이는 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죽고 나면은 이 여인으로서는
사회에서 생활을 해낼 수 있는 그 경제적인 또는 사회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아무런 활동의 기반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에 교회 규모가 점점 커질 때에 교회가 1차적으로 돌보았던 대상이 누가 등장을 합니까? 과부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과부들을 돌보는 일을 교회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한 일로 초대교회에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회의 그 가장 취약한 빈곤층이 과부가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르밧에 살던 이 과부로서 살아가던 이 여인은 그녀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절망스러운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서 삶을 살던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엘리야가 선포한 대로 그 땅에 기근이 있어서 벌써 한 6개월 정도 기근이 진행이 되면서 더 어려운 상황에서 이 여인이 감당해야 될 그 생활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계속적으로 다가온 그 두려움을 안겨주던 주제가 바로 먹을 양식에 대한 것, 떡에 대한 것이었고, 또 자신이 키워내야 될 그 어린 아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여인의 속에는 날마다 두려워하는 마음,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 때문에 찾아오는 많은 절망스러운 것들이 그 여인에게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엘리야가 찾아와서 나에게 떡을 줄 수 있겠느냐, 이 여인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마음속에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엘리야가 그 여인을 바라볼 때 그 두려움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도 이런 종류의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엘리야에게도 이 먹을 양식과 어떤 사회 자신의 안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두려움을 계속해서 경험해 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그 앞절에 1절부터 7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기근이 있을 것이다 선포한 다음에 어디로 피신해 있게 되냐면 그릿 시내가라고 하는 곳에 가 있게 됩니다. 이곳에서 한 6개월 정도를 거기서 지내게 되는데, 거기에 있으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먹을 음식이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근 때문에 마실 물이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먹을 양식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그날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공급해 주었다고 성경이 소개를 해줍니다. 그 물은 어디서 공급됩니까? 바로 그 그릿 시내가에서 마실 물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6개월 정도 이 진행이 되면서 뭐가 말라버렸다고 소개가 되냐면 7절에 그릿 시내가의 물이 다 말라버렸다고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하루하루 먹을 양식은 공급이 됐는데 뭐가 사라진 것입니까? 이제 마실 물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로서도 이 물이 사라져버린 상황, 그리고 매일같이 까마귀가 음식을 물어다 줘야만 먹을 수 있는 상황, 그 경제적으로 항상 걱정과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기근을 선포한 다음에 실제로 기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찾으려고 군사들을 풀어서 그를 계속해서 추격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 그런 군사들이 자기를 찾아내서 들이닥쳐서 자기를 해할지도 모른다는 그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늘 안고 지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엘리야가 계속해서 겪어야만 됐던 그 두려움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그리고
이 사르밧에 살던 과부도 이런 종류의 두려움을 안고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둘이 만났을 때 엘리야도 그 과부 안에 있던 그 두려움을 잘 캐치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라고 먼저 그에게 그 말을 한 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늘 우리 주변에 이런 식의 두려움이 항상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늘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에 구분되어지는 경계선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을 안겨주는 종류의 것은 다르지만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에 충돌하는 지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는 달라도 성경에도 그렇고 이제까지 걸어온 믿음의 선조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제거해달라, 두려움을 없애달라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그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그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도 어떻습니까? 그가 태어난 상황이라는 것은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던 그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 간에 있던 그 충돌하는 그 반복하고 갈등 속에 있던 그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태어나서 자랐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늘 끊임없이 모세는 그러한 종류의 두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그 출애굽을 통해서 바로의 그 적들이 사라진 순간에도 광야에 들어갔을 때 두려움이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에 갔을 때는 광야의 환경이 주는 어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 모세를 치려고 하는 그런 종류의 두려움이 계속해서 이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어떻게 인도해 가십니까? 그런 종류의 두려움 통해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법,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훈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두려움이 찾아온다 하여도 낙심하지 마시고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 상황 속에서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가셨는가를 이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도 어떻게 그런 종류의 두려움을 안고 있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셨는가를 이제 소개를 해줍니다. 그것이 뭡니까?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에게도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과부에게도 뭐가 주어졌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고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과부가 스스로 들었는지, 직접 들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되었는지는 모르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소개를 해줍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고, 그 말씀 때문에 이제 그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뭔가 새로운 걸음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는 그 말씀이 무엇을 요구를 했습니까? 9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유하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돈에 있는 사르밧이 어떤 곳인가 생각해 보면, 이곳은 당시 왕비였던 이세벨의 그 친정 아버지인 엣바알이라고 하는 그 시돈의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에게는 장인의 땅이요, 왕비 이세벨에게는 친정 아버지의 땅인 그곳에 가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땅 내에서, 북이스라엘 땅 내에서는 안전을 확보하기 힘드니 오히려 이세벨의 고향 땅으로 가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세벨의 고향 지역에 가 있으면 오히려 이세벨이 너가 그곳에 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할 터이니 그곳을 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내용이었던 안전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먹을 양식과 물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엘리야에게 누구를 통해서 그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바로 사르밧 사는 그 과부를 통해서 공개하게 해주겠다, 먹을 것을 너에게 섬기게 하게 해주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에게도 말씀이 주어졌는데 무엇이었습니까? 그에게는, 그 과부에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공개할 것을 하나님께서 그 과부에게 말씀하셨다고 성경이 소개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 과부를 만나서 떡을 요구했을 때 그 과부의 입술로부터 나온 그 자신의 그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는데, 뭐라고 과부가 소개를 했습니까? 나에게 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이 있어서 단 한 끼만 먹을 양식만 남았다고 그녀의 입에서 그런 상황이 소개가 됐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이 과부가 들을 순간에는 단 며칠 동안 먹을 양식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보면 엘리야를 만나기 전에, 훨씬 전에 더 삶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야를 만났을 때 그것 먹고 죽으리라고 생각했으니까, 죽으리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오히려 더 일찍 자신의 상황에 좌절하고 절망해서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고, 오히려 그 선지자를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그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녀의 삶을 붙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두려움의 상황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내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사단이 찾아와서 세 가지 유혹을 하게 될 때에 첫 번째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였으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말씀합니다.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칙과 방식이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떡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준다고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릴 것이다,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그리고 이 사르밧 살던 과부도 떡이 그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는 것이요, 그들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요,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경험시켜 주시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능력, 나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런 돈이나 물질이나 어떤 먹을 것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을 다하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영원한 삶의 영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요,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이 세상에 속한 나라에, 이 세상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돈에 의지하여 살고 먹을 것에 의지하여 살고 수만 가지 것에 의지하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더 이상 자신들의 삶을 지탱해 줄 것이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5절 16절에 이 말씀을 따라서 걸어간 자들이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소개를 해줍니다.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엘리야, 이 여인 사르밧 여인은 이 말씀을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금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엘리야를 만났을 때 순종하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데까지 갔다고 성경이 소개를 해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이것이 단 며칠이 아니라 3년 동안, 기근이 끝나는 동안 3년 동안 이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만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한 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내렸던 그 만나의 특징은 하루 먹을 양식이었습니다. 단 하루 먹을 양식. 그 이상의 것도 없었고 단 하루 먹을 양식이 40년 동안 끊이지 않고 공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나가 사라졌다고 봤는데 오늘 이 사르밧 과부에게 주어진 그 양식의 비밀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만들어 쓰고 나면 그 다음날 가면 말씀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시금 채워져 있고 다시금 채워져 있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어떤 기적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히 예수님의 손에는 어린아이로부터 건네받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는데 제자들이 나누어주고 다시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또 떼어주시고 갖다 주고 나면 또 떼어주시고 갖다 주고 나면 또 떼어주시는 그 먹을 양식만이 다시금 채워지고 다시금 채워지는 그 은혜가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 벌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차원의 이런 종류의 만나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공급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도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 순종한 결과로서 주어지는 또 다른 차원의 만나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쳐버리면 안 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것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만나를 경험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엘리야가 있던 그리 시내가에서 이 시돈 땅 사르밧까지 가는데 120km가 넘습니다. 이 120km가 넘는 이 사막이 장렬하는 땅을 기근이 심하여 먹을 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걸어가서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은 목숨을 내건 대단한 순종이 있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안전에 대한 위험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먹을 양식이 없어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그 땅까지 갔고, 그 순종 아래서 그 여인이 역시 또 순종함을 통해서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3년 동안 이 만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듣는 가운데서 순종하여 경험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뭐냐? 오늘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에게 요구된 순종의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까? 이 순종은, 특별히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이 순종은 이 엘리야를 섬겨라, 이 섬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그 단 한 끼 먹을 양식을 가지고 조그만 떡이라도 만들어서 이 엘리야를 섬겨라, 이 섬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순종의 내용 속에 이 섬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대상을 향해서, 특별히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섬겨라, 너가 가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쪼개어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분량을 가지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섬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모였을 때 어떤 순종을 하게 됐냐면,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섬김의 내용이 있었는데 그 섬김의 순종이 뭐였냐면 바로 자신들이 가진 것을 조금씩 갖고 와서 과부라든지 그곳에 와 있던 연약한 자들, 힘든 자들과 함께 먹거리를 나누고 또 음식을 나누고 자신들의 물건을 나누는 그 섬김의 순종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섬김의 순종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한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있고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그 삶을 헤쳐가도록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만남 속에서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섬김, 그 섬김의 순종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돌교회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서로의 섬김의 순종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셨고, 서로 만난 가운데 이런 서로의 순종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도록, 만나를 공급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들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무엇을 요구한다는 것입니까? 다른 멀리 있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붙여주신 이 만난 사람들을 향한 그 섬김을 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한 것을 알려주어서 그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셨듯이, 오늘 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묵상하여서 그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요구하신 섬김이지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각자에게 요구한 섬김의 순종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이 찬송을 섬겨주셨고,
또 우리 매 주일마다 마음 주시는 대로 먹거리를 나누고, 또 누군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뭘 합니까? 전화를 하고 찾아가서 그것을 위로하고,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함께 기도해주고. 여러분, 이 각자에게 요구되는 그 순종, 섬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영적인 기근과 같이 어렵고 힘든 두려움의 상황들 속에서 함께 살아내도록, 그리고 함께 살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만나를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두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누군가 내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조그만 도움이라도, 조그만 섬김이라도 그것을 함으로 해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다시금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아름다운 섬김의 순종의 걸음을 걸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런 섬김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 세상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